읽은 본문으로 사명으로 일어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명에 집중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가장 충격적인 기적이 여호수아 10장에 아모리 사람을 진멸하러 갔을 때에 해가 중천에 머무르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장을 묵상하면서 세월이 흘렀을 때 한 가지를 알게 되었죠. 여호수아가 해가 중천에 머무르게 기도했던 이유는 그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사명에 집중할 때 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다.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 선지자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에 집중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오히려 그는 어려운 중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어려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 사명에 집중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도 이 부분 때문에 가슴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느껴지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가족을 살려야 된다. 그 가족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것이 그때 당시 그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발견한 사명이었어요. 자, 그러자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느끼고 묻죠. 자, 2절 말씀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도 본인도 가진 게 없어요. 지금 흉년이 계속 들고 어려운 중에 엘리사도 뭐 이게 돈을 버는 일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이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죠.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에 집중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사명에 집중할 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없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졌는데 있는 게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없는 중에도 사명에 집중할 때 생각을 바꾸어 주셨죠. 그래서 그때 어려운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역전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즉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집중할 때 여러분에게 지금 없는 것이 많지만 있는 것도 많습니다.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 상황 속에서 없는 것에만 너무 내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있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통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자녀 양육의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이 주신 그 기업의 터전 안에서 일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것에 우리 마음이 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사명에 집중하고 기도하다 보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우리 마음이 가는 혁명적인 생각이 전환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많이 빌리라.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넘치게 하도록 엘리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교사가 부족합니다. 교사가 부족하다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요. 주님, 그것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사명에 집중하면서 한 걸음 전진해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 가운데 같이 일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에요. 한계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명에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사명감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명감이 우리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이것도 한 연장선 안에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더라. 이유는 그를 강건하 엘리사를 강건해서 음식을 먹게 하고 이제 날마다 그 음식을 먹으러 거기에 갑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제 방을 만들고 그 엘리사가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돕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 그 엘리사를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를 끊임없이 돕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통로를 유지시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돕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있었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그런 모든 통로들이 열리는 아버지 그 모든 과정 속에 그것을 감당할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수넴 여인과 같은 사명을 가진 분들이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사명에 집중할 때 선물을 주시죠. 자, 우리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1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집에 엘리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죠. 이렇게 귀한 여인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그대로 말하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어남 속에서도 이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상황. 이게 북이스라엘 상황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의 상황도 좋지 않았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도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선물을 허락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놓이는 그 모든 영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상황은 그것을 누리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살면 그 세상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거룩함을 입었지만 또 이 세상에 나가면 죄가 틈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지만 이 세상에 나가면 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 환경은 그 선물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없게 만드나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죽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돕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여전히 유지될 수 없는 환경들 가운데 우리는 계속 부딪힐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렸듯이 우리의 환경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리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리라. 날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 마음이 제 안에 확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때그때 주셔요. 근데 그때 은혜를 주셨지만 또 얼마 지나서 또 장애물이 와요. 근데 그 장애물이 올 때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이에요. 그 은혜가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 북이스라엘이 어려워요. 먹을 게 없어요.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해도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실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웠어요. 근데 어렵지만 그 어려운 중에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사명에 집중할 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하죠? 가지고 와서 이제 큰 솥을 걸고요. 그 모든 국을 끓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여나가서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이거 먹을 건가 보다 하고 가서 딱 넣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먹지 못할 것이죠.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41절 말씀. 기적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먹기 어려운 건데, 이게 당연히 독이 생겨서 먹을 수 없는데 해독되는 거예요. 해독되게 하소서, 살리소서. 여러분, 이것이 제 안에 어제 하루 종일 고백으로 나옵니다. 주여,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수해서 그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그 상황 속에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이 해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후반기 사역을 보내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있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해독되게 하시리니, 이 믿음의 선언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맡기지 않고 계속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한 걸음씩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또 육체의 아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도움으로 한 걸 한 걸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근데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짙게 붙들림 받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막히신 분들, 때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 주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하면서 우리 이 새벽에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